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라기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지는 어떻게? 라는 질문 7개를 가지고 뼈대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개의 질문들을 이미 살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에 대해서 당신은 1장부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유기 이야기를,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백성들의 잘못된 가정생활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라기서 5번째 시간, 우리 독자들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신 후에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 즉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2장 17절 거기에 나오는 저들의 4번째 질문부터 함께 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의미는 명확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잘되고 반대로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망해야 되지 않냐? 도대체 공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야,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뻔히 보고도 그냥 놔두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저들 편인가 보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는 것 같아. 이건 거의 조롱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냐? 인생이 뭐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 병은 빨리 낫지 않느냐?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안 변하냐? 왜 우리만 이렇게 일이 꼬이냐?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평범하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 우리는 밤새도록도 할 수 있죠. 그분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때 우리들의 그 말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그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막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히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래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거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진 듯합니다. 뭐 이러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록 더디게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내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 하박국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께를 향한 우리들의 고백을 기다리시죠. 어제 새벽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로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의 억울했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디게 해준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믿어드리지 마세요. 대신에 그분의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원망하세요. 그분이 공의가 어디 갔냐고, 어떻게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냐고 불평하세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괴로워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잘 믿어드리십시오. 아멘.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제 가정을, 주님, 우리 공동체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주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선대하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심지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그분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3장으로 넘어오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궁시렁대고 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할 수 없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또다시 주어지는 사랑의 언약은 뜻밖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대고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2명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내 사자입니다. 두 번째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입니다. 먼저 보내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이어서 예수님 두 번째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지금이 기원전 한 430년, 450년 전인데요. 그때로부터 300년 전, 그러니까 한 기원전 7세기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미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방송에서 나오는 거죠. 전교생들 모두 다 밖으로 나오랍니다. 나갔더니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인솔 하셔서 한참 걸어가 경인국도가 있잖아요. 그 인천에서 부천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그 경인국도 양쪽으로 전교생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 길 따라 쫙 선 거죠. 그리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는 박수치고 손을 흔들고 환호하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행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대 세계부터 왕들이 행차할 때면 특사들이 와서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탐사하고 예비합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힘들면 그 골짜기를 메우고, 두드러져서 굴곡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버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겠다. 세례 요한은요, 앞으로 곧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패역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산처럼 교만해서 그분을 인정치 않아요. 어떤 이들의 마음은 골짜기같이 깎여서 그분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여 그분을 필요 없다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도 비참한 형편에 있어서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그 백성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향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의 손길을 피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왔습니다. 그는 계속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자인 세례 요한이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로 주목하려고 하는 두 번째 사자는 단연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이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있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자야말로 너희의 구하는 바이며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앞으로 오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대했던 모든 바램들을 충족시키실 메시아셨어요. 앞으로 430년 후에 그분이 오시면 이런 사역들을,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행하실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은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불의 역할을 한다 하세요. 두 번째, 그분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며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사역이에요. 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재련사들의 재련 과정이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재련술은 비슷합니다. 그 원석을요, 뜨거운 불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려서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순수하게 정제된 금물 그리고 은물, 이것만이 남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여전히 죄도 있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누구나 그러시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담금질하고 연단하셔서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정결한 순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입니다. 거기에 이 재련의 과정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옳음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분의 이 담금질을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요,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가운데 손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요, 교만하던 분들이 겸손해집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봅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후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고난과 시험이라는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결국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믿으시겠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좀 더 받으시겠어요? 고난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요즘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쭉 성경의 이야기 시리즈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끝냈는데 거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외 없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되었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들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우리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들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 주었죠.
신명기 8장에 그 광야의 여정이 함의하고 있는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이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되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서죠. 그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같이 잘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해 갔는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긴 믿음의 연단 중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깜짝 놀랄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여정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정금과 같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과정을 통과한 분은요,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믿음을 지켜냈던 경험 때문에 웬만한 시험거리에 닥치면 씩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재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메시아이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은 사역을 하신대요. 여러분, 옷에 얼룩이 묻었어요. 쉽게 물로 지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얼른 약품을 쓰거나 세탁소의 도움을 받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는요, 양잿물에 삶아서 방망이로 막 때려서 해결했습니다. 이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에요. 물론 빨랫감의 입장에서는요,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죠. 두둥겨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그 옷은 정말 눈과 같이 새하얀 옷으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행해 주시는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며 똑같은 죄를 범해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넘어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나고 통과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씻김을 받고 눈과 같이 희어진 심령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참 많죠. 따져보세요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뭐니 해도 죄 씻음, 죄 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 길을 가주셨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은 예수님의 사역.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그 말라기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며 또다시 재림하실 그분이신데 우리 주님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이 분명해지셔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소유자,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로 날마다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신다 하세요.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오셔서 결국 그들을 다스리고 또 다루셔서 앞으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그분 메시아 사역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열자마자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거듭 지켜보았어요. 바로 거기가 말라기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책의 출발점이죠. 그들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예배 생활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던 저들이 이제는 어떤 이들로 바뀌어요? 공의로운 제물을 그분께 드리는 바른 예배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요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 원래의 목적 그대로 바르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제는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예배가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이 사역이 늘 있어서 그때 우리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 회복의 예배,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 때문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그 사역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감격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자니 귀찮고 안 드리자니 불안하고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내 존재가 바뀌는 예배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결단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예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의 사역을 통과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여러 개가 막 주어지고 있죠, 한 곳에.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뜻밖에도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겐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이 다른 이들에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니와, 기쁨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그 뒤에 쭉 나와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점치는 자입니다. 무속을 쨌는 행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일,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임당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그랬다고 맹세하는 일, 우리들의 피를 거꾸로 쏟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것저것 이익을 위해서 의를 버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악한 거예요. 그 다음은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일,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 그런 이들은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시는 메시아의 오심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3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모두어서 3장 6절 같이 읽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큰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진노를 바라셨어요. 그들의 제사하는 모습, 또 그 제사장들의 거짓, 그 백성들의 잘못된 가정생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이러저러한 죄악들. 아니 바로 앞에 5절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이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그 예배당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이세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까지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진노 중에서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결과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재물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말 한마디의 오해가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정에 쫙 금을 거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요. 계약서를 만들어요, 사인해요, 도장 찍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런 세상과 우리 사람들의 상황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으며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여전에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결국은 당신을 닮은 성품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뭘 보고 믿으십니까?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결심 때문입니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성실함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그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이 약속 때문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팔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좀 더 가까이. 좀 하라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 계신 오른쪽 분이 이걸 놔보세요. 그러나 왼쪽 분은 꽉 잡고 계셔보세요. 오른쪽 분은 놓으시고 왼쪽 분. 여러분 이게 놓아지나요? 안 놓아집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유치한 액티비티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혹시 놓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혹시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잡고 계신 그분 때문에 이것은 놓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외로우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어쩔 때는 막 숨도 안 쉬어지잖아요. 세월은 점점 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분의 그 약속과 열심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코비드 끝날 때까지요?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맞춰지고 그분의 품에 우리들의 온 존재가 받아들여질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언약의 약속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될 수 있냐, 빈정대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죠. 그런 저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430년 후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사역은 두 가지래요. 먼저 그분은 불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둘째, 그분은 잿물로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결국 패역한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은 말라기 시대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첫째, 그분의 재련하시는 손길로 오늘도 내 신앙 성품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두 번째,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은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된대요. 이것들을 적어도 피하세요. 첫째, 점치는 일,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속이기, 과부하고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분의 약속 그대로 그분이 끝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 함께 안심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믿겠습니다. 별일 많은 이 세상,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끝까지 우리들을 붙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재해도 있을 겁니다. 전쟁도 있을 겁니다. 전염병도 또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온 타락의 결과죠. 그러나 그분이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말라기서의 이 약속,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믿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또 그 믿음이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